우리 서로 말하기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기도 때로는 어떤 일이 해결되고 나면 은혜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그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불과 며칠 가면 다 잊어버리고 언제 내가 그랬는지 사는 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새로운 은혜보다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겁니다. 더 큰 축복을 주세요 말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받은 축복을 잘 간직하고 누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5주째 계속 말씀하면서 첫 주는 은혜를 간직하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내용을 다 잊어버렸겠지만 그러나 제목이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은혜를 간직하려면 말 조심해야 합니다, 했습니다. 대부분의 은혜를 다 우리가 말로 쏟아버리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랬습니다. 세 번째 주간에는 은혜를 간직하려면 항상 감사의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랬습니다. 다음에 받은 은혜가 찬양으로 이렇게 표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전 지난 주간에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틈타면 되기 때문에 은혜를 간직하려면 마귀로 틈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랬습니다. 오전 마지막 주간에 은혜를 간직하려면 찬송을 했던 기도했던 마지막은 헌신입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한때 우리 교회에는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교회에 신부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스님도 오기도 합니다만 과거에 이런 교제가 전혀 없을 때 한 지방의 한 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에게 같은 지방에 있는 천주교 신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말하기를, 목사님, 저희 성당에 오셔서 좀 몇 시간 강론을 좀 해주십시오, 이랬습니다. 목사가 당황했죠. 도대체 서로 교를 잘 안 하는데 어떻게 나보고도 그런 걸 시키십니까? 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말씀하기를, 천주교에서 기독교 목사를 청한다는 것이 참 힘든 거지만 제가 로마 바티칸까지 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뭘 허락받았냐면은 도대체 기독교의 11조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또 그 신부가 말하기를, 우리 천주교는 아주 열심히 나가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합니다. 선행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헌금할 줄을 모릅니다. 바티칸이나 중앙에서 돈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앉아있지 나가서 그렇게 이것저것 하는 건 많지만 그러나 사실은 뭘 하고 싶어도 모두가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우리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헌금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런 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승낙하고 성당에 가서 몇 시간 동안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상당한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물론 천주교보다는 기독교가 헌금 생활을 더 익숙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아마 세계 교회 가운데서 한국 교인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장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헌금의 원리라든가 헌신의 원리를 더 정확히 알고 드린다면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이고 드린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혹은 나오는 그 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썼던 편지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절부터 8절에 또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8절에 또 후서 9장 1절부터 7절 사이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큰 기근이 와가지고 아주 교회가 힘들고 교인들이 다 힘들었을 때 모든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가 번교를 향해서 구제비를 보냈습니다. 선교비를 보낸 거죠. 근데 오늘 바로 이 본문에서 그 구제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의 우리가 헌신과 헌금의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헌신이나 헌금이나 다 내용은 비슷한 겁니다. 헌금은 물질을 드린 것이고 헌신은 내 시간과 몸을 드린 것이니까 같은 의미지요. 자, 오늘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 고린도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은혜를 갖고 간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서 너무 교회가 어려우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을 보낸 겁니다. 구제비를 보낸 거예요. 선교비를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선교비를 뭐라고 말했냐면 은혜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에게 은혜 이렇게 말하면서 헌금을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 말했고 6절에 보니까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했고 7절에 보니까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헌신의 행위를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은혜라고 부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한다 헌신한다 하는데 올바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드리든 기도를 드리든 하나님께 헌금을 하든 헌신을 하든 드릴 수 있는 자체가 은혜예요.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은혜로 해석했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보답이요 감사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사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혹시 뭐 이렇게 보이는 것 혹은 들리는 것 혹은 뭐 좋은 것이 있으면 자꾸 메모를 하거나 또 사진을 찍거나 혹은 보관해 둡니다. 그래서 신문을 올려놓기도 하고 이제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옛날에 많은 것을 올려놨어요. 근데 과거 KBS TV에 나왔던 그 요새 뭐 나오고 있는 뭐 인생에 관한 얘기가 많잖아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건 실화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당시 50세였던 하영길 씨에 관한 사연이었습니다. 하영길 씨는 26톤짜리 큰 대형 그 탱크로리를 운전합니다. 그리고 그 탱크로리가 뒤에 차가 크니까 운전석 바로 뒤에 있는 자리에는 그 당시 회생 1%인 자기 아내를 태우고 다니면서 이제 회생 60%까지 치료시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사고로 인해서 완전히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회생 1%의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주변에서는 이젠 포기해야 돼. 한두 해가 지나가도 이제 거의 숨만 쉬는 데 포기해야지 하는데도 그는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았고 아무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숨쉬고 있다는 자체로서 그는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365일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간호해 왔습니다. 아내를 들쳐왔고 전국에 유명한 병원 또 용하다는 한의사 소문난 명의까지 안 가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마음이 하늘에 닿았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사고 난 지 한 4년 정도 그가 처음으로 어떻게 하면 저 아내를 깨우칠까 해서 별짓을 해봤는데 4년 만에 손가락 하나를 까딱거렸습니다. 6년 만에 입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때부터 좋아진 것이 이제 회생 60%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원래 택시를 운전했습니다. 근데 아내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26톤짜리 탱크로리로 바꿔서 뒷자리에 아내를 태우고 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는 남편. 몸은 힘들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또 아내의 치료비와 비싼 기름값 때문에 늘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한 것은 트럭 안에 누워있는 아내가 지금도 숨쉬고 있고 병세가 좋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나를 사랑해준 단 한 사람. 아내가 매일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면서 힘든 줄 몰라요. 제가 하루에 300번 정도는 아내를 웃겨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 할 새도 없고 힘들 수도 없습니다. 이게 제 나름대로의 치료법입니다. 그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아내와 더불어 있는 동안에 못 볼 것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 버리고 도망가는 가족들도 봤대요. 근데 결과가 보니까 다 죗값을 치더라는 거죠. 그는 값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아내에 대해 사랑에 빚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지나간 과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태어날 때부터 광주 행복고아원 탱자나무 울타리 밑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탯줄도 고아원에서 끊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손발을 떠는 병이 있어가지고 그 고아원 형들한테 매도 많이 맞았고 무시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7살 때 도망 나와서 구두 닦기, 신문 배달, 머슴살이, 이발사 안 해본 곳이 없이 죽도록 일했습니다. 학교도 못 가봤고 27살이 되었는데 여자를 사귀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회사 동료 어머니가 착실한 사람이 혼자 사냐고 해서 한 여자를 소개해줬는데 그 여자가 내 아내입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없는 나와 결혼해 주었고 가족을 만들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사람을 버리겠습니까? 아내는 제게 짐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삽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저는 감동적인 한 드라마였습니다. 아마 부부가 서로 지금 말을 못하지만 그러나 얼굴을 보면서 마주 앉아서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보 고마워. 여보 깨어나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건 제가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대화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순수한 겁니다.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겁니다. 다만 은혜는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있을 뿐이지 어떤 다른 조건이 붙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뭘 해줬기 때문에 내가 뭘 해주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순수한 겁니다.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은혜는 감동과 감격과 감사만 넘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한다면 드리는 행위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가 드릴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버리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드릴 만한 것이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다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드릴 수 있다는 것, 드릴 것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다 새벽에 눈을 뜨면 그래도 다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2시 50분에 매일 새벽에 시간을 맞춰놓고 삽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는 눈을 뜨면 저는 여러분들과 4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여러분에게 아프다는 이야기 하지 않지만 저도 굉장히 몸이 아픈 사람입니다. 때로는 아주 전 나름대로, 여러분은 모르지만 그러나 저 나름대로 굉장히 힘든 적도 있었고, 그래서 새벽에 눈을 뜨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내가 손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는 항상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움직여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할 수 있는 사역을 주셨고 오늘도 내가 돌아볼 수 있는 내 교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거로 시작합니다.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말하게 하셨고 움직여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 우리 가족들을 보이세요. 이것으로 저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비록 우리가 수십억 혹은 수백억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공 출세에 내 욕심대로 못했다 할지라도 살아있다는 것과 오늘도 우리가 내 힘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바로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요 은혜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것, 드릴 수 있는 것, 드릴 것이 있다는 것,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아니 오늘 여기 내가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은혜로 알고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은혜가 뭐냐, 은혜는 바로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오늘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러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교회 속에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찬송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도다 해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합니다.
물질보다 귀한 것, 시간보다 귀한 것, 그리고 찬송보다 귀한 것, 헌신보다 귀한 것이 뭐냐면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아멘. 나는 드리지 않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못 들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저기서 먼저 자신을 먼저 드리겠다는 겁니다. 물질로 헌금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악보를 보고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자신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한 남편이 부인 모르게 딴 집 살림을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부인한테 가서 가리기 위해서 자기 부인한테 좋은 차를 하나 사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그리고 불에 넘치도록 용돈을 주면서 가리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잘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 부인이 남편이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뭘 싸러 다니는지 상관없이 돈 주고 차 주고 옷 사주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큰 게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이나 여러분까지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그분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 마음을 달라, 내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나를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빠져버리고 물질이나 시간이나 혹은 몸이나 이것을 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구호금을 낼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를 먼저 드릴 때 하면 내가 드리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말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자체가 은혜다. 그러나 내가 두 번째 뭐예요? 나는 반드시 먼저 내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심대로 거른다는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농사의 법칙입니다. 인생의 법칙입니다. 바울은 그 법칙을 하나님께 드리는 법칙에다가 도입시켰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쿠바의 산디아고 마을에 마리아라고 하는 선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쪽에 가보니까 지금도 말을 타고 다니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런 산악이 깊으니까요. 그때도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그러나 말을 타고 선생님은 아침에 가는데 한 남루한 옷을 입은 아이가 맨발로 학교로 뛰어갑니다. 차림새도 그렇고 또 맨발로 뛰는 것을 보아서 가난하구나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조사해 봤더니 자기 학교 학생이었는데 검은 눈에 초롱초롱한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습니다. 다음에 마리아 선생님이 구두 한 켤레 사가지고 아이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리고 보살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정거를 떠났습니다. 나중에 쿠바의 지도자가 바뀌고 나서 카스트로가 권좌에 올랐습니다. 마리아 선생은 한 신문사에 기고했는데 공산주의를 비방하는 것을 기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자마자 그는 사상범이라고 해서 정보과로 끌려가고 정보과장이 넘겨졌습니다. 근데 정보과장이 마리아 선생을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혹시 마리아 선생님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십니까? 제가 당신이 주었던 구두 한 켤레 받았던 어린아이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정보과장이 돼서 마리아 선생은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이란 씨를 뿌리면 악이란 열매를 거둡니다. 사랑이란 종자를 뿌리게 되면 사랑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은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을 뿌리고 부독을 뿌리고 죄를 뿌리면 그것들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일은 많이 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3명씩이나. 늘 너그럽고 후덕했던 아브라함이 이 정성을 다해서 찾아온 손님들을
갑자기 찾아온 손님들을 송아지를 잡고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합니다. 그 세 사람은, 한 사람은 하나님이요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대접을 했고 그들은 잘 먹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1년 뒤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던 것입니다. 주께 드리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많이 드리면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주께 드리면서 늘 우리는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더 많이 못 드려 죄송합니다. 주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주님,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십시오 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알고 드리셔야 합니다.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되고, 은혜로 알고 기도해야 되고, 은혜로 알고 찬송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풍성하게, 넉넉하게 많이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드리는 사람의 헌신, 바로 드리는 사람의 헌물과 감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드렸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리냐는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도 거지 취급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가서 동량을 해가면서도 기분 나빠해요. 우리 하나님을 어떤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올바르게 알고 제대로 드리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있는 축복이 많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확연한 보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꽃샘 추위가 있다 말하지만 또 3월이지만 그러나 4월 같은 날씨라고 합니다. 우리 주어진 모든 삶의 현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꺼내지 말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좋은 씨를 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봄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꽃을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종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씨를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씨를 사는 사람은 씨를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게 심어져서 피는 꽃을 바라보지 씨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작은 묘목을 심지만 묘목을 심은 사람은 앞으로 몇 년 뒤에 열릴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묘목을 심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심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두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지금까지 5주간 동안 이렇게 연속으로 설교했습니다. 은혜를 간직하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간직하려면 말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를 간직하려면 감사의 찬양이 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간직하려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 오늘 은혜를 간직하려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셔야 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는 말로 끝나지 말고 받았으면 반드시 어디요? 그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오늘 드리는 자체를 은혜로 받습니다. 내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드릴 것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저 자신을 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내 자신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법칙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저 여러분, 아무쪼록 받은 은혜, 받은 충만, 받은 축복을 잘 간직해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